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눈에 달려 있습니다. 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거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갑니다. 눈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니까요. 오늘 22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같은 눈인데 말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길 가다가 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참 아름다운 그 물과 산이 있는 곳이 이렇게 있으면 보면 저기는 우리 교회 기도원 수양관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있습니다. 금년 봄에 우리 시차로에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DMZ에 근방에 가서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그때 마치 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있고 활발할 때입니다. 목사님들이야 다 같은 일을 한다지만 장로님들은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그 바쁜 프로그램 중에요, 몇 달 뒤에 이야기인단 말입니다. 그때 뭐 했냐니까 복덕방에 들러가지고 거기에 밭이 얼마며 산이 얼마며 이런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알았냐 하니까 요 몇 달 전에 그 장로님이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DMZ 수련회 갔을 때에 알아봤던 땅 한 평이 6만 원짜리인데 지금 30만 원 한다잖아요. 여러분 관심도 없나 봐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야 거기 뭐 땅을 뭐 얼마 하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게 보였던 거예요. 예,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다른 걸 본다니까요.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분들은 아름다운 산을 보면 저 산을 아름답게 보호해서 길이 참으로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죠. 길 가다가 예쁜 들꽃이 피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저걸 꺾어가지고 우리 집에 꽃꽂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약초꾼들 말입니다. 약초꾼들은 풀이나 꽃을 보면 다 다릅니다. 저거는 먹으면 어디에 몸에 좋고 저거는 무슨 질병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다. 다르다니까요. 눈입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인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성철 스님이 한 유명한 가르침이 있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을 볼 때 모두 다 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은 기도원 수양관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장로님은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다 모든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이 성철 스님은 가르치기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이 안경을 벗고 선입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거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자체가 아름답고 신기하다는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충격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유언 남긴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남녀무리를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부처가 큰 도적이요 달마가 작은 도적이라. 중간에 생략합니다. 또 계속 유언이 계속됩니다. 부처의 한마디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부처와 달마와 아미타와 모든 불자들이 지옥에서 구리를 녹인 샘물을 먹게 될 것이라. 얼마나 충격적인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앉아서 근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좌부를 한 그런 유명한 스님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맞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봐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 왜 이 가르침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이 가르침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아무리 수련하고 수련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선입관 없이 안경을 벗고 무언 사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요, 아무리 입산수도를 하고 10년, 20년, 50년 돌을 닦아도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음욕이 나옵니다. 어쩔 겁니까? 20년, 30년 도 닦으면 여자를 그냥 돌처럼 봐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모든 것이 그래요. 이 스님이 솔직하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산이든지 물이든지 어떤 것을 봐도 그냥 못 봅니다. 반드시 안경을,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관,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맞는데 산을 산으로 보는 사람이 없고 볼 수가 없어. 다 안경을 끼고 봅니다. 아무리 수련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28절, 29절, 30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8, 29, 30절 예수님이 뭘 보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늘. 29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꽃을 보더라도, 들꽃을 보더라도 들꽃만 보지 말고 들꽃이 말하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왜요? 들꽃을 들꽃되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아름답게 입혔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수천억 원을 주고 예를 들면 옷을 입어봐도 이 들꽃이 입고 있는 이 꽃잎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솔로몬의 옷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만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있고 만물 안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눈이 행복한 눈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들꽃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온 산천 초목들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등산을 여러분 하십니까? 등산길 옆에 있는 많은 이 풀과 꽃들이, 나무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불태울 우리도 들꽃입니다. 우리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답답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너희들은 왜 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날마다 염려하느냐라고 들꽃들이 소리친단 말이에요. 왜 우리보다 믿음이 없느냐고 들꽃들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또 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26절 보세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공중에 뭐를 보라요? 새를 보라. 새를 보면 뭐가 보이느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자세히 보는데 새만 보지 마. 새와 함께하고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데 기르시는데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합니다. 새가 농사도 안 짓잖아요. 창고도 안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 세계가 다 창고입니다. 온 세계가 다 밭입니다. 가는 데마다 새는 어디든지 내려도 거기에 모이가 있거든요. 먹이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새만 보지 말고 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새들의 외침입니다. 한갓 미물에 불과한 우리 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딸도 아닌데 이렇게 잘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당신들을 먹이고 기르는 것이 당연한데 왜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합니까? 라고 새들이 우리 보고 한탄의 소리를 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도요. 성철 스님도 몰랐죠.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밝습니다. 오늘 어둡다 그러는데요. 물어보세요. 눈 어둡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눈이 밝아져 있어요. 잘 봅니다. 잘 봐요. 잘 봅니다. 그런데 뭘 보느냐? 하나님을 안 보고 물질을 봅니다. 물질을. 24절 보세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안 보여요. 물질 보입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힙니다. 예, 힘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뭔가 확확 와닿고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팔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요. 물질의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세계에 똑같다니까요. 눈이 너무너무 밝아요. 내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캄캄합니다. 물질에 대해만 눈이 늘 가 있습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이지 누구든지 물질을 모읍니다. 땅에 통장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쌓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 쌓아요. 물질 쌓습니다. 많은 걸 쌓아가지고 그래야 염려가 안 되고 그래 행복한 줄 알고 거기에 눈과 마음이 온통 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땅에는 많이 쌓여 있는데 하늘에는 통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맺지를 못하는 인생들 말입니다. 모두 부자라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보면 가난뱅이입니다. 가난뱅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생 기차가 서서히 종착점에 갑니다. 종점을 향하여 이제 점점 가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연세가 들거나
또는 질병이나 아닙니다. 젊어서도 갑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종착점을 앞두고 자기 통장을 꺼내봅니다. 평생 모았던 통장, 얼마나 많이 쌓았고 든든히 피땀 흘려 쌓은 그 통장을 꺼냈는데 세상에 통장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통장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비어버린 통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요, 좀이 생겨가지고요, 그 비싼 옷 다 깔아먹어버려요. 녹이 생겨가지고요, 그 돈 다 녹슬어 못 쓸게 만듭니다. 거기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통장 다 꺼내가 버렸어요.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쏙습니다. 막판에 가서 아이고 내가 쏘갔구나 늦는 거죠. 늦습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말입니다, 부모가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부모가 능력자인 줄 알고요, 부모를 하늘처럼 섬기고 부모의 힘이 대단한 줄 알고 자라나잖아요. 그러다가 20대 30대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병으로 눕거나 연세가 들면 떠납니다. 어느 날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어머니가 먼저 떠났어요. 영원히 계실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 몇 년 뒤에 아버지도 떠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책임 못 져줍니다. 내 통장에 가장 보물이었던 부모님이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떠나가잖아요. 남편이 영원히 나하고 같이 있을 줄 알고 남편만 있으면 내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요, 간다니까요. 아무 예고 없이 가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떠나버려요. 아내가 떠납니다.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 말입니다. 자식 말할 것도 없죠. 자식 시집 장가 보내보세요. 그날부터 떠납니다. 부모 배신하잖아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요, 요즘 말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는 말이고,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홀로 날아가 없어져 버려요. 믿을 게 못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던 그 돈도 말입니다, 마지막에 딱 열어보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몇 년 동안 누워있는 이건희 씨, 돈이 수십조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돈 있는 수십조 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종이입니다. 종이.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던 그 돈 말입니다,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사고로 빠져나가고 자식 뒤치다거리하다 빠져나가고 막판에는요, 자기가 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건강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요, 귀가 멀어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팔, 다리 제대로 못 씁니다. 머리 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내 통장에 있던 보화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텅텅 비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이, 이거를 늘 쳐다봤잖아요. 어려서부터 여기 쳐다보고 여기 마음 두고요, 쌓고 쌓았는데 세상에 이들이 다 떠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통장은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 거요. 저금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유용한 그런 돈을 쌓고 부자 되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부자 되는 길 오늘 알려줍니다. 여러분, 2019년도
저와 여러분 하늘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부자는요, 하늘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하늘 통장 이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배낭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배낭. 그때는 통장이 없었으니까 배낭. 하늘 배낭에는 뭘 담느냐? 하늘 보화를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땅 통장에 많이 여러분 저축해봐야 다 없어진다니까요. 하늘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 통장에 여러분 하늘 보화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느냐? 공중의 새들이 가르쳐. 새들이 우리 보고 하늘 통장에 좀 저금하세요. 하늘 부자 되세요. 들의 백합화들이 하늘 부자 좀 되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땅의 통장에 돈이 사람이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염려가 더 많다는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사장 회장들요, 몇 천조, 몇 십조 가지고 있는 부자들요, 날마다 잠 못 자는 거 알아요? 여러분, 잠 못 잡니다. CCTV 몇 개의 집을 해야 되고요, 2중, 3중으로 감시받아야 되고요, 아무거나 못 먹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 마라, 염려. 땅의 통장에 많을수록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고 모두 자기도 가고 자식들도 손자, 손녀들까지 계속 가르치는데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 통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늘 통장에 저금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어지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하늘 창고, 하늘 통장에 저금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 통장은 신비한 거는 쌓이면 쌓일수록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 사는데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길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땅의 통장이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염려를 더 키운다 그랬어요. 하늘 통장의 신비한 것은 거기에 쌓이면 쌓일수록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새가 그 말 하잖아요. 들꽃이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하늘 통장이 비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을 못 보고 땅의 것만 계속 보냐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하늘 통장에 도대체 뭘 넣습니까? 뭘 넣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그걸로 끝납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복음을 오늘 주님이 말하는데 이 염려를 잊어버리고 염려하지 않는 길이 있는 거냐? 하늘을 염려하면, 하나님을 염려하면 이 땅의 걱정 하나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걱정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그 많던 걱정이 싹 없어집니다. 자식 걱정 없어지고요. 내일 일 걱정, 여러분 장래 걱정 하나 싹 사라집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걱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내가 눈을 거기에 마음을 맞추면 세상 근심 걱정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떠보니까 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보여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 한 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이 밥 먹고 걸어다니고 건강한 거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 기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렀어요.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보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는 거 아버지. 이 사람은 겁이 없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죠. 여러분 회사를 저도 경영은 안 했습니다만 제 짐작은 그래요. 수많은 사원들 수천 명의 사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장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비싼 아주 브랜드가 높은 사원을 뽑으라면 이 사람을 뽑습니다. 누굽니까? 사원 중에 말입니다.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항상 눈이 사장의 눈에 가 있는 사장. 마음이 사장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고 사장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인재입니다. 인재.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사장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 2019년도 어떻게 살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그와 교통하십시오. 그의 뜻대로 살면 이 땅에 어떤 염려도 다 떨쳐버릴 수 있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 대대로 이걸 가르치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뭐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사람은요 사막에 떨어나도 삽니다. 저 북극에 가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요. 하나님이요. 광야에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다 죽는 줄 알았지만 40년 동안 옷이 배가 고팠습니까?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걸 아세요? 사막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사막이에요. 내년도 사막입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합당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정확한 시간에 주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염려하잖아요. 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저 자갈치 시장에 저 동해바다에 물고기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중의 새보다가 들의 꽃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눈을 떠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아버지 나라의 일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는 2019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